지난 주간에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또 해제가 되어지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계엄의 배후들이 지금 밝혀지면서 내일은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이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에 생겼던 것 중에 계속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자다가도 종종 계속 뉴스를 확인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이제 2024년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놀라웠고요. 또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고요. 오늘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이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돌보던 한 목자를 들여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장 6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1장과 2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여러 나라들 중에 7개 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너희는 이러해서 이러한 것들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듣게 되는 거죠. 1장을 넘어 2장 전반부까지 내용을 들으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7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정해가지고 7번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 중에 7은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7번 심판이 선포되어지면 8번째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죠. 7개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우리를 위한 복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바로 그 타이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희를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7개 나라들이 고통당하고 심판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말은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설교는요, 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하며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 이제 전체를 3번으로 좀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 이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또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5가지 정도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말하고요. 7절에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네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죄는 네 가지고요. 이제 8절에 가면 이제 다섯 번째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는 내용과 신을 받고 지금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는데요. 땅을 주시면서 했던 말이 땅은 다 나의 것이고 너희는 다 이것들을 빌려 쓰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경제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땅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모두가 다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희년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요, 은을 주고 재판장을 사고 은을 주고 증인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은을 받아먹고 눈을 딱 감고 난 모르겠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고요. 재판장은 그 잘못된 증언을 듣고 그것이 잘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지금 주인이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것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의 뜻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써서 수고로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이 안식년, 이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땅을 돌려받기 위해 온 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그가 받았던 땅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치우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비슷한 겁니다. 그럼 빚진 사람이 있고요. 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으러 갔었는데 이 빚을 갚으러 가가지고 빚을 갚겠다 해가지고 돈을 내놓다가 보니까 아주 조금 신 한 켤레 값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요, 용서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그걸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넌 신 한 켤레 값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했고, 그래서 너는 감옥 가야 한다, 그래서 너는 계속 종살이 해야 된다,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비정하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온전히 지켜주고 돌보주고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숫자를 계산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걸 아주 계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비정함이었다라고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게 어쩌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 망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비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갑고 냉랭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요, 차가운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냉랭한 곳일 수 없습니다.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피도 눈물도 없이 대하며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교회가 따뜻한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다면 그것은 따뜻할 겁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해도 나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같이 그 일을 해줌으로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싸늘하다면,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따뜻함도 느낄 수 없는 곳이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생명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으로 밟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모스서를 좀 묵상하고요, 새벽에 좀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내용들이 너무 풍성한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 이 시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자의 머리에 이 티끌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머리에 티끌이 묻어 있는 이 티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든 나의 땅을 넓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정말 이 땅을 어떻게든 더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아주 작은 땅 한 쪼가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얻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으면 안정되는 것도 아닌데, 요거 딱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건 저걸 빼앗아 가지고 내 땅을 넓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가가서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 공동체더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땅을 내가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책망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그들의 죄는 뭐냐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는요, 신앙적으로 어린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초신자인데요, 초신자가 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최근에 내가 배우고 있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제자훈련 받는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땠냐면요, 그의 길을 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금 막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연약한 자를 발견했어요. 어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왕년에 다 그런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뜨겁게 예배를 드려보고 기도를 좀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선택을 막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옆에서 그러냐면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 부질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왕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자가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꺾는 곳,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좀 뭔가 해보겠다라고 지금 어린 자가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자,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실수를 하는데 그런 거 하나 꼬치꼬치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안 하고 그도 못하게 하는 거, 요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그 길을 계속해서 못 가게 만드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억압하는 곳,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연약한 자가 힘을 내고 더 잘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게 돕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런 자를 보면서 내가 왕년에 그거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이런 걸 거다라고 말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도 못 가게 만드는 곳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공동체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네 번째로 7절 하반부를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한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걸 폐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혀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당시 종교적 배경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젊은 여자는요, 이방 종교, 특별히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는 여사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이 지금 이 땅에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 비를 내리려면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바알이 뭔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에서 신전에 있는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비가 내리면 그 비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요? 1년에 2차례밖에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거든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이 두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1년이 꽝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의 신전에 가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한 신전 안에 있는 창녀와 몸을 섞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정도 폐륜은 저질러도 괜찮아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었다는 거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신앙도 있고 종교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비와 관련된 문제고, 이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행위를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비를 얻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 거죠. 여러분, 모든 가치보다 더 중대한 가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도덕 필요 없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바알에게 절하는 거 필요 없고 괜찮고, 그리고 바알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몸을 섞는 것도 다 괜찮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들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서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였냐면요, 좀 고생하고 좀 부족하고 좀 남들보다 못 가고 덜 간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왕년에 내가 너네 만나로 먹이지 않았느냐, 메투라기로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진짜 가난할 때 너희를 채우지 않았느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돼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나타나면 신앙도 믿음도 다 사라지고 오직 그것만 위해 달려가고 있는 너희가 맞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살지 못할까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비가 한 해라도 안 오면, 비가 요번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아주 자연스럽게 짓고요,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는요, 8절에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제단 옆에 누웠다라고 하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제단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그분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분들이어서 이 제단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단 주변에서 잠을 잘 정도로 열심인 거예요.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정말 어떤 종류의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섯 번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제단 옆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있는 곳은 신전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신전에서 하는 것은 포도주를 들어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제단에 앉아 있고 제단 옆에 거하며 교회에서 늘 함께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거죠. 제단 옆에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때 그들이 잡고 있는, 깔고 있는 그 옷이 전당 잡은 옷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것이다. 이 벌금은 연체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철야기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무릎에 깔려 있는 그 깔개가 가난한 자가 빼앗겨 버린 옷, 돌려주지 않은 그 옷을 끌어안고 지금 그 위에서 편하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포도주를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요,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여 벌금으로 낸 연체료를 모아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것들을 착취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착취한 것들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지금 제단에 올려드리고 제단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비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땅 욕심에,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길을 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 기초는 다른 이들에게 빼앗은 것, 다른 이들에게 훔쳐낸 것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요,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건요, 뭔가 기대가 있었고요,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예전에는요, 목사가 어떤 범죄와 연관이 되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짓을 할까 그러면서 그 목사를 굉장히 주목해주고, 또 그 목사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 목사를 향한 욕을 막 세상에 했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는요,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에 목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목사가 거기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놀라워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별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가 과연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교회는 못하겠지. 가톨릭은 할 수 있고 불교는 할 수 있고 다른 종교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며 교회를 향한 아무 기대도 없어 보이는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뭘 해도 세상에 영향력을 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연합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200만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연합집회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여라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렸죠. 근데 여러분, 그 연합집회에 200만이 모인 게 아니라 한 14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14만 명이나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그 사건에 대하여 뭐라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런 평가가 없었습니다.
놀랍게요. 저는요 너무 걱정하면서 그 다음날 과연 세상이 그 연합집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교통체증으로 힘들어서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외에 그 어떤 종류의 세상의 어떤 미디어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기록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14만이 모이던 200만이 모이건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교회가요 멋있는 말은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종교적 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열심이 있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과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아버린 건 아닐까요? 그럼 개인적으로요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몇 개 교회가 아주 깨어있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했던 이유는 전체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덩어리는 실제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지도 않으며 행함과 삶 속에서 그 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켜버린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가진 것이며 이 땅의 교회도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위에 열매를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이야기를 하고요,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한 다음에 이제 4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해가지고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나 놀라운 일을 이전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생각해봐라.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키가 컸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너네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싸워 이겼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네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고 내가 승리한 다음에 너희에게 그 땅을 준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너희가 잊어버렸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을 부양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그들은 싸웠고요, 이 가나안 땅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하나님이 극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걸 기억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탄식이고 이스라엘이 이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이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건 나는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나의 안전을 내가 지켜내고 싶어라고 생각한 거죠. 뭘 잊어버렸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성벽을 잊어버린 거고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를 잊어버린 거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까맣게 지금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요, 이 땅에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요, 이 땅에 성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거의 기억나지 않고, 당장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일어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땅의 교회는 또 어떤 걸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 많은 교회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미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한 무엇을 더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을 내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걸까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언젠간 똑같이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들은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선물 두 가지를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희가 잘 지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 가운데 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주겠다. 또 너희 청년들 가운데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나실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둘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여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주었습니다. 또 한쪽에서 나실인을 주었는데요, 나실인은요, 평신도입니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특별한 어떤 과정에 있거나 특별한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이 나실인들에게 특별한 성령을 부어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들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왔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와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가지고 이 은혜를 이어가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실 사람이 그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걸 방해하기 위하여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예요. 나실인을 부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선지자에게 명령해가지고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설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마,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만 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죄였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싫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것들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계획, 내가 원하는 안정된 어떤 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괜찮아 보이는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로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많은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과 싸우면서 어찌하였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힘들 수도 있대요. 나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요, 이 갈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럼 자요. 그냥 푹 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설교 시간이 시작돼가지고 20분 지난 다음에 자는 건 인정하는데요, 시작한 지 2분 만에 자면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때로 아프고 때로는 내 인생 전체 세워왔던 계획을 허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안정되게 준비했던 어떤 것들이 그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기를 원하고요, 다른 본문에 보면 내게 원하는 귀에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시린들에게 술을 퍼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보기가 싫어요. 그 사람 보면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보이잖아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나시린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 밀어냈으면 좋겠고 그 사람 안 보는데 치워보고 싶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포도주 먹여가지고 나랑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너 너무 종교적으로 빠져있는 것 같아. 너 너무 신실한데 그럼 세상에 적응 못하는 거야.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그 거룩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고 이 땅의 교회의 문제일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속하라는 말은요,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속화된 건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비슷해지는 건요, 우리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편하고 그렇게 되는 게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뭔가 괜찮은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사는 방법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속화된 거, 우리가 세속화된 건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시켰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국교회는 잃어버렸고 어쩌면 우리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날카로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도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듣는 분들도 웃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웃기는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버렸고 선지자가 입을 틀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이상한 삶이다, 바보 같은 삶이다, 멍청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꺾어내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은 그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상히 여기고 찾아와 질문하며 세상과 다른 너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며 복음이 전해졌었던 거죠. 그럼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늘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더 이상 그 능력을 잃어버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떠한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지,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를 움직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조직과 교회라는 게 너무나 닮아 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귀를 닫았고 성령의 인도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이 과연 교회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만 그런 걸까요?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온통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신가요? 내 이익이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아닌가요? 내가 더 안정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라 하셨지만 그냥 하기 싫은 겁니다. 왜요? 그거 하면 피곤하고 그거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도 별로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의 그 뿌리에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돈, 더 큰 힘, 더 좋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아직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어지는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레가 흙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요, 수레가 곡식단이 지금 수레 위에 쌓여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네의 욕심, 너네의 그 욕심이 수레 위에 가득히 쌓인 곡식단이 되어서 너희를 짓누르고 무너뜨리고 깨부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너희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이렇게 자식 때문에 막 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걸 막 붙들고 이거 해결하겠다고 막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돌려받아서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어 있을 때 그 우상이 되어 있는 그것이 너를 짓눌러서 너희를 터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있는 걸까요? 그럼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빨리 달리기 하는 사람도 도망칠 수 없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 말타도 피할 수 없다,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피할 수 없어서 결국에 벌거받고 다 도망갈 거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그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짓누르는 심판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심판의 엄중함과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심판, 이 거대한 심판의 수레바퀴가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빠름을 자랑하던 자, 자기 용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있지요. 누구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내려오고요,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앞에 서서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법을 듣고 다시금 그들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들을 채워주며 지금 악한 자가 은을 내고 무언가를 빼앗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은을 채우거나 그 악한 자와 싸우며 어찌하였건 간에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만드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쓰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며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계엄령이 막 내려지고 있고요, 또 그게 막 해지되어지고 있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후의 악한 계획들도 지금 듣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사안 가운데 저는요, 한국 교회는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잘못된 지지가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 잘못된 선택이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평가가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고 더 상실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신창이가 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보다 악해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함이 그 말씀의 법을 조차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네 삶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고 성공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너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요, 교회가 꿈꾸는 것이 더 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이 땅을 고치는 것이고 이 땅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라는 걸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과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므로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 쫓아오는 수레바퀴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의 가사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범죄의 가장 큰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바알이 해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은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권력과 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인생의 신삼아 그것들을 쫓아갈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너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쫓아가는 삶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실 때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 거대한 심판의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면 주님,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그분께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로 앞에 나아갑니다.